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드디어 위대한 인물인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되게 이 본문은 저에게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였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인물의 시작, 태동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그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참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참 큰 실수를 하고 있구나. 사도행전, 액츠라고 하는데요. 행위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죠. 우리들은 이것들을 사도들의 행위다라고 해석을 하여서 사도들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사도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함께했던 역사했던 성령님이 위대하였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라기보다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의 사람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면,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고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본문이죠. 그 활동 안에 위대한 인물은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존재이고, 사도 베드로, 집사 스데반, 집사 빌립, 사도 바울 등도 우리와 다 동일한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바울이 그렇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비슷해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삶의 말씀 가운데서 나와 동일한 인물 한번 정해봐라라는 조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한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머리가 똑똑하고요. 아마 야곱은 IQ보다는 EQ가 더 월등했던 사람 같아요. 순간 인비 능력이 반응이 빠르고, 하지만 그것들을 나쁜 쪽으로 사용하죠. 자기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죠. 저랑 너무 흡사한 거예요. 네, 중학교 때 모습과.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주위에서 이렇게 평했었지만 항상 저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야곱의 때를 벗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로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내가 잡았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이 되기는 너무나 먼 것 같아요. 항상 저의 머리와 감정과 나의 생각들은 저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와 또 똑같은 존재가 아닌가,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야곱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죄악이 많은 사람이었죠. 가장 흉악한 사람이었죠. 처절한 죄인이었고 굉장한 악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죠.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행위를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어떻게 행위하셨고 왜 그 행위를 하셨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사도행전 내용을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쭉 해석해 보면 한 단어로 제가 압축해 봤는데요. 그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성령님이 하신 것은 변화였어요. 사도행전은 변화의 본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 변화가 또 어떤 결과, 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가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서 안진뱅이와 많은 군중들이 변화되었고, 그 군중들에 속해 있던 스데반과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좀 간략히 얘기하자면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몽땅 잡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다마섹에 가서 잡아오는 게 아니라 다마섹에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잡아들이겠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다마섹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예루살렘이 저기 그 파란색 요단강이 보이는 파란색 물줄기에 있다면 그 네모친 곳이 다메섹인데 다마스쿠스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것은 왕의 대로와 해안 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제가 대전 사람인데요. 삼례에서 태어났지만 대전 사람인데 대전에서 났는데 항상 대전에서 배울 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배우는 말이 있어요. 교통의 요충지. 네. 대전은 교통의 요충지다.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경주를 갈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대구나 그쪽 경상도 쪽 가면 전라도에서는 대전을 갔어야 됐어요. 대전 갔다가 내려갔어야 됐거든요. 네. 모든 곳이 모이는 곳이 대전이었어요. 교통유통지. 동일한 곳이 바로 다마스쿠스입니다. 그리스에서 와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에서 와도, 아프리카에서 와도 그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 다마스쿠스, 그 길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까지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도시까지 가는 모든 길에 샅샅이 흩어서 다 잡아들이겠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선포냐면 예루살렘은 비교적 남쪽에 좀 위치한 도시거든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다 잡아버리겠다 라는 선포이지요. 또한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를 잡아오겠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냐면 또 어떤 것을 대변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통해서 도망갔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도망가는 행위가 좀 이상한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다메스쿠스에 모여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교통의 요충지에 모여있다는 거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위치 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바울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마스쿠스 그 교통의 요충지에서 유럽에 있는 사람, 중동에서 오는 사람, 이집트에 오는 모든 사람, 아프리카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들이 활발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바울은 화가 난 거죠. 왜 화가 납니까? 이 전통 유대인들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이단, 거짓 선지자, 그 이단의 도를 전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죽음에 이르는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였기 때문에 바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그들 모두를 잡아오겠다 선포하며 시급하게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가 변화되는 하나의 시작이 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9절의 마지막 표현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의 행위가 두 가지로 나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그것은 음식물을 스스로 거부한 거죠.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눈은 강제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음식물을 거부한 것은 그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황당했을 거예요. 그 일을 겪었을 때요. 매우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일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핍박했던 그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던 분이었고 그를 추종하는 자를 박해했는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거짓 선지자고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도 충격이었는데, 더 큰 충격은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 억울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를, 당신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을 믿은 사람을 핍박했다라고 하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내 핍박이 왜 당신을 향한 핍박입니까? 라고 고민했을 거예요. 오늘은 이것을 좀 보려고 해요. 이것을 깨닫게 함으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함으로 그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는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핍박하고 있는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함께 볼 말씀은 성도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가진 위협과 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보면서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굉장히 살기가 등등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이에요. 제가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생겼는데요. 뭐냐면 권념이라는 단어예요. 권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권념했다라고 출애굽기 시작할 때 시작이 되거든요. 그 권념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옆에서 지켜보다라는 단어래요. 단순히 지켜본다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밀착해서 지켜본다, 밀착 카메라로 취재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쉬는 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은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권념했다. 난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옆에 지켜보고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늘 함께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우리의 아픔을 동감해 주시고 동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홀로 있다고 여기지 마세요. 주님은 나를 모르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 굉장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주님은 웃는 자들과 같이 웃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있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할 때 그 성도의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시는 거거든요. 네가 성도를 핍박했니? 그러면 넌 나를 핍박한 거야 라는 거죠. 제가 어떠한 동영상을 봤는데요, 자식의 아픔은 부모의 아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었냐면요, 좀 잔인한 동영상이었어요. 잔인한 뭐 만화 같은 만화였던가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죠. 양쪽에는 자기 아내와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아내 혹은 자녀 누구를 살려줄지 결정하겠다 하는데, 부모의 말은 항상 그거였어요. 우리 자녀를 살려달라는 말이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 라는 거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안고 부모가 걸어가다가 같이 넘어져요. 같이 넘어지면 당연히 안고 있는 부모가 더 많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것은 자녀예요. 너 괜찮니? 너 놀라지 않았니? 그 다음에 자의 상처를 바라보죠. 저는 그런 점에서 남자들은 좀 그게 약한 것 같긴 해요.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부모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영적인 자녀다. 내 양자로 삼았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보다 더욱더 크게 여기겠다라는 그런 선포가 포함된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꼭 이런 말을 하라는 책에서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한 부모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상적인 부모라는 말을, 이상적인 것을 꼭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부모에게 상처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모가 같습니다 하면 그 부모를 대입시키면서 하나님께 상처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부모다. 내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아니 자신 아픔보다 더욱더 크게 여기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말했던 네가 나를 박해했다, 그 말이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박해가 있었어요. 단순한 그 박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핍박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도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었던과 동일하게 그들을 핍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도 예수님은 그것도 박해다. 네가 핍박하는 그 행위조차도 나에게 박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행하는 일이 어떤 건지 알지 못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그리스도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그는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난 유대인이야. 나의 이 행위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 행위 자체가 그를 믿음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그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더욱더 악랄해질수록,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고통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자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19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빅트로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도 있고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을 끝까지 추격하는 형사 자베르가 있어요. 자베르. 그런데 자베르와 장발장이 실패하는 혁명, 프랑스 혁명 전에 실패한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실패한 혁명 그 형량 가운데 휘말리게 돼요. 그리고 자베르가 경찰인 것이 밝히게 되자 그 혁명한 사람들이 자베르를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장발장이 내 원수다. 내 평생을 따라다닌 내 원수다라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우선 장발장은 자베르를 살려주죠. 마치 장발장을 용서했던 신부의 용서처럼 장발장은 자베르를 용서합니다. 철저한 악인으로서 장발장을 악인으로 여기면서 평생 생명을 위협하고 그의 자유를 빼앗았던 자베르를 용서하는 장발장. 그 충격은 자베르에게 그대로 오게 되죠. 자베르 입장에서는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었거든요. 장발장은. 어떻게든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자기 경찰의 철저한 신념이었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철저한 악인으로 여겼던 장발장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되다니 그 영혼의 고통이 자베르에게 옵니다. 화면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대사가 그었어요. 내가 알던 세상이 산산이 부서졌어. 그 뮤지컬을 보기 좀 원해요. 여러분들 뮤지컬 영상 한번 보면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자베르가 그 센 강 다리를 딱 거니면서 막 노래 불러요. 막 제가 노래 못하니까 노래를 할 수 없지만 노래 막 하면서 그 노래 가사들이 뭐냐면 나는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내가 알던 정의가 무너졌다.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대사 전에 장발장한테 물어보거든요. 자베르가. 난 어떻게 살아야 돼? 장발장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너의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의 행동을 어떻게 하겠냐면서 돌아서거든요. 근데 그 말에 사실상 그거잖아요. 장발장의 말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근데 자베르는 어떤 결정을 하신 줄 아세요? 생각에 투신을 해요. 자살을 해요. 자신이 진리라고 믿었던 그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그 고통의, 영혼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이 자베르의 고통과 동일한 겁니다. 산산이 무너졌어요.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고통을 느끼는 것도 큰 은혜일 거예요. 그 고통에 있어야, 내가 철저히 무너져야 새로운 것들이 건설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고통을 이겨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큰 고통을 이겨내게 되죠. 하지만 그의 고통의 흔적, 마음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우리가 이 말을 보면 사도 바울 되게 겸손하다. 되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난 바울처럼 못 살고 있는데 야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래. 또 그런 말도 있죠. 난 죄인 중에 죄수야.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야. 죄인 중에 죄수야. 그 말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야 바울 겸손하다. 바울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데 나도 겸손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고백할 때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영혼의 처절한 고백이었고요. 우리 입장을 바꿔볼게요. 오늘날 사도 바울의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서신서로 접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맞아. 너 정말 괴수 같았어. 너 진짜 답이 없는 곤고한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요? 너는 우리 중에서 가장 나쁜 죄인이었어. 그 당연한 말을 참 쉽게 한 것 같다. 라는 반응을 할 거예요. 왜요? 저는요, 사실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몰랐던 걸 깨달았어요. 저는 바울 위대하다고만 봤는데, 더 위대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더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바라봐야 할 말씀은, 우리 함께 나눠야 할 말씀은 더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을 용서하는 일반인들, 성도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구원해주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여주고, 사도 바울을 용서한 사람은 그를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인 초대교회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죽인 사람들의 친구였고 사도 바울이 죽인 사람들의 가족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속한 곳은 그가 죽인 사람들의 중심이었어요. 나의 소중한 사람을 직접 죽인 사람.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 하나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혼의 고통도 내가 이해가 되지만 사도 바울 나 회심했어요 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 많이 죽였으니까 공포가 아니라 정말 미움이 철저했을 거예요. 우리 아빠를 제가 죽였다니까. 우리 엄마를 사도 바울이 죽였다니까요. 내 친척, 내 친구를, 내 소중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죽였어요. 그가 난 공고한 사람이야, 난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 참 겸손하다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너 맞아. 너 그런 놈이야. 사도 바울은 그 무게를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들에 용서도와 사랑도 있지만 사실상 제가 우리 아빠 죽였는데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너 마음 더 아파질 거야. 그러한 상태로 더욱더 가는 너를 볼 때 내가 너무 아프다. 네 영혼을 상처를 입히는 것은 나를 향한 박해다. 라고 예수님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영적인 죽음으로 계속 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비통과 슬픔을 느끼시지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에는 자신의 백성을 포함하여 자신의 백성을 협박하고 핍박하고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 자신의 영혼의 자해를 가하는 악인에 대한 비통과 슬픔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똑똑히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들었던 그 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에게 창을 받고 못을 박은 자들에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 저들이 하는 짓은 단순한 물리적인 죄악도 있겠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예수님 못 박았는데, 내가 예수님 창으로 찔렀는데, 내가 죽였는데, 내가 욕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들였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내가 그런 놈인데, 그 고통을 인지하게 될 그날, 그 사랑과 그 비통함을 알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기에 그들은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나의 소중한 사람을 빼앗아서 저 사람의 죄악 때문에 내가 힘들겠지만, 나도 힘들었지만, 그것이 정말 자신의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 그 비통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밉지만, 용서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성도들을 핍박할 때 그 핍박, 그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1+1으로 자신을 향한 박해이기도 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가 흐를 때에, 그 죄악들을 용서하는 그 순결한 피가 흐를 때에 이미 사도 바울이 핍박하고 있는 그 중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바울을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단, 이것을 악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단, 바울은 인생 전반에 걸쳐 처절하게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과거를 숨기거나 희석시키거나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인생의 고통을 끝까지 안고 갔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했는데 왜 너희는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끝까지 나의 과거를 파헤쳐서 많은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의 아픔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도 많이 아팠다라는 말을 합니다. 영혼의 아픔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 이 사건 이후에 4일 동안 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주신 거죠. 하지만 아까 봤듯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의 고통과 중압감,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었어요. 왜요? 본문 보면 그와 함께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은, 앞이 보이지 않는 자를 부축해서 성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 영혼의 고통, 내 삶이 통째로 부정당한 그 영혼의 고통. 사도 바울은 정말 피하고 싶은 아픔이었지만 그는 그 기간들을 받아들이지요. 그 고통을 받아들여요.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이란 것은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죠. 거대한 진리 앞에서 자살을 감행한 자베르와 다르게 거대한 진리의 고통 가운데 그는 철저한 회개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야,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람이니까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를 눈을 멀게 했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사도 바울 본인은 몰랐어요. 그 고통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아, 내가 예수님이 다 나타날 정도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는지 내가 알겠네.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다니, 야, 내가 내 미래는 정말 예수님이 크게 쓰겠다. 알까요? 눈이 언제 뜰지도 모르는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치 앞도 몰라요. 며칠을 굶었는지도 몰라요.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영혼이 상처받았고, 삶이 부정당했고, 아프고, 슬퍼요. 그 영혼의 고통이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식음을 전폐해도 그 고통이 더 아픈 거예요. 내가 배고픈 것보다, 내가 목마른 것보다 지금 내 영혼이 더 아픈 거예요. 영혼의 직격탄을 맞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은 변화의 말씀이라고 했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어떻게 역사하시냐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보면서 사도행전을 봤는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면 자베르처럼 목숨을 끊고 싶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아픔이 있을까를 가늠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사람이지만 3일 동안 금식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픔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하고 금식을 결정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던 적도 있어요. 어떻게 아프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아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전 사실 오늘 말씀 정말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에 찬 말씀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전하고 싶었어요. 또 여러분들 박해받는 것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박해하는 사람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막 그렇게 좀 희망찬 말씀, 우리가 서로 으쌰으쌰 하자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본문을 묵상할수록 바울의 아픔이 더욱더 전해지면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목적은 변화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이해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겠지요. 그 과정에 우리가 전에 봤던 사마리아 성의 사람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큰 기쁨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변화의 과정에 정말 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겠지요. 그 중에 고통의 문제를 바르고 쉬운 답을 우리가 얻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 고통에 있는 사람에게 너 이 문제가 언젠가 해결될 거야, 큰 기쁨이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좋은 자양분이 될 거야, 그 말을 하는 거 정답이지요. 그런데 그게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는 사도 바울은 그래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무너지고 또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아파봤다고 아픔이 들어왔을 때 안 아픈 거 아니잖아요. 내가 손을 많이 베었어, 평소에. 또 베면 또 아프거든요, 그건. 이 사실,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 다 알고 있지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아파하시고 도울 도노차도 예비하셨고
상황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위로가 안 돼요. 지금 겪는 아픔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와서 막 정답이라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예수님이 너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놀라운 계획으로 네 앞에 역사하실 거야. 진리인 거 알아요. 근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를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생겨요.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는 시간들이 이제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고 있어요. 라는. 어려운 부탁이죠. 어려운 부탁이에요. 쉬운 부탁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깜깜해요. 그래도 작은 빛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 지금은 고통의 어두운 곳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움에 갇혀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했어요.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진리가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죠. 무기력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방법도 알 수 없었어요. 이 아픔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또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떠한 큰 깨달음을 얻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의 사실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어둠과 같은, 칠흑과 어둠 같은 바울의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예수님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음 주에 볼 말씀에 그 많은 사람들을 성령님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무력할 때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것들이 다 통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잘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먹고 싶을 때도 없을 때 있잖아요. 하지만 자책하지 마세요. 다만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래도 움직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아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무기력한 거 나쁜 거죠. 하지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마치 황희정승의 말 같은데요. 우리는 아플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허덕일 권리가 있어요. 다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박해받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정신줄 잡으라고 하잖아요. 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합니다. 정신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잡으세요. 그거 하나는 꼭 잡으세요. 누워있고 무기력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다면 그 시간들이 다 유익하게 변화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고통의 문제, 박해의 문제, 아픔의 문제, 해결할 것이 보이지 않은 문제,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 되신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